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죠. 그런데 거꾸로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저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지금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잘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 쉬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저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와 또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힘있게 주님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고난도 겪고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능력 가운데 복음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3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또 다른 준비를 해서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지요. 그래서 이제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더 멀리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차질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 곧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극도로 미워해가지고 바울에게 거짓말로 죄를 씌워가지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죽을 고비 끝에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있다가는 그냥 잘못된 재판에 끌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죽게 생겼으니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로마를 가려고 그랬죠. 그렇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는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쇠사슬에 묶인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도착해서도 빨리빨리 이 재판이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24시간 쇠사슬에 묶여서 경비병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을 무려 2년이나 보내면서 재판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가 마침내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로마에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근데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마음은 참 조급하고 내가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죄수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경비병들에게,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경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경비병들은 하루 3교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바울을 감시했겠죠.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또 로마의 경비병이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교대로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자, 그럴 때마다 바울은 24시간 이 경비병과 함께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앉아가지고 신세한탄했겠죠. 아이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참 답답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바울은 경비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경비병들이 그것을 들었겠죠. 그 중에 어떤 경비원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온 시위대에 전해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경비원들이 어떻게 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 경비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경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은 정말 희한한 사람이네. 죄수인데 무슨 흉악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가 굳게 믿는 것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멀리 로마에까지 끌려와서 쇠사슬에 묶여 있구나. 참 희한한 죄수네. 이때까지 보지도 못한 이상한 죄수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얘기를 나누고 들었던 얘기들을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참 희한한 죄수가 하나 있다 하면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무엇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서로 전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온 시위대 안에 이 바울의 얘기가 다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갇혀있던 그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은 아닙니다. 그냥 집이에요. 세를 얻은 집인데, 그런데 그 집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 시위대의 감시를 받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일종의 가택연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꼼짝도 못하지만 그러나 바깥에서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마음대로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단지 바울은 그 집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묶인 채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집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고 하는 것을 2년 동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 그리고 제일 끝절 30절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그 온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경비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왔는데, 드디어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으로 왔는데,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이 낙심하고 또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용기를 내서 겁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힘이 있고 평안할 때는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로마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 바울 선생님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화이팅! 그리고는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겠죠. 아니, 우리 위대한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할 게 있나? 그러면서 그냥 우리 선생님 잘하신다. 화이팅!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마 얌전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야, 안 되겠다. 우리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이 저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라도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열심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카5라고 지금은 불리는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신실한 젊은 이 선교사들은 에콰도르의 와우라니라고 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와우라니 부족들은 아주 폐쇄적인, 그리고 이 다른 사회하고 절대 접촉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그런 부족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또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서 1956년도에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사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캠프를 치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새벽에 이 와우라니 부족의 젊은 전사들이 창을 들고 습격을 해서 이 5명의 선교사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자마자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전에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고 그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과 헌신은 그냥 그대로 아무런 결실도 없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5 선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이 알려지게 되자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이 선교 기금들이 보내져 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놀라운 선교의 뿡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순교한 5명의 이 젊은 선교자들의 부인들이 다 남편은 죽었지만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또 그곳으로 남편을 죽인 그 와우라니 부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아무런 결실도 없고 이게 뭔가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과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지? 해도 안 되네? 하지만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전도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지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도록 다른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시 말하면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무슨 바울이 사도야?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바울을 좀 무시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다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죠.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더 나은데,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가 더 경건한데 사람들이 다 바울을 높이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나가서 보란듯이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나는 지금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어가지고 경쟁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좀 배가 아플 거야. 아마 속이 쓰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좀 괴롭게 만들려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바울과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바울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바울보다 내가 더 존경받고 인정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지 하면서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순수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런 귀한 사도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사역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바울이 배 아프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괘씸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바울 대신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지 하면서 나가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뻐하고 그들을 인정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심을 가지고 대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하는지 뭐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를 신경 썼습니까?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아니면 뭐 미움과 뭐 무시와 질투를 받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서로 우리가 마음이 다 맞아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한 마음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잘 친해지지가 않아요. 좀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나도 마음 편하고 서로 마음 편하고 일도 재밌게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친해지지 않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겠죠? 이상하게 잘 친해지지 않고 성격이 잘 안 맞고 그래가지고 좀 괜히 좀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멀리하거나 또는 비방하거나 또는 조그만 것 때문에 또 다투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서로 마음이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마음도 맞고 그런 마음도 편하고 좋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 불편해도 잘 맞지 않아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요. 요한이 그걸 보고는 저 사람들 뭐야 저거. 우리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우리 그룹도 아닌데 우리 편도 아닌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 이름을 들먹으면서 귀신 쫓아내고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금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마시오.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는 권한을 줬어? 하지 마시오 하고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가 다 하나로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은 우리 편, 우리와 같이 다니고 내가 아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니까 못하게 하고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다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면 어쨌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편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그룹 이렇게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와 맞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이면 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아닌 것 같아도 우리와 같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이면 다 우리 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좀 마음이 서로 맞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가지고 보란듯이 바울 좀 속상하게 만들려고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렇지만 자기는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나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머리로는 그래야지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괜히 속상할 필요 있나?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또 기뻐할 수 있나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쁘지가 않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질투심과 분노와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큰일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택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근데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마다 늘 고민하고 마음에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아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힘겹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매 순간마다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억지로 때로는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좀 쉽게 안 될까요? 왜 자연스럽게 안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고민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갈등하고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행동에 앞서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먼저 돼야지 올바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날마다 맺을 때마다 고생하고 갈등하고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면 그러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경건한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행동들을 매 순간 하기를 원한다면 고민 없이 주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되죠?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능력을 주셨지만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죠. 하루아침에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품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우람한 근육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습해야 되죠. 연습이 운동입니다. 운동, 연습, 훈련 해야 됩니다. 이틀 하면 될까요? 일주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꾸준히 열심히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가 튼튼한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선하고 거룩하고 또 경건한 품성을 갖고 싶다면 그러면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화돼서 정말로 경건한 사람, 좋은 나무가 되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됩니다. 뭘로 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때 머리로는 되는데 이 마음으로 잘 안 돼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정말 그 상황에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진보하고 있으니까 머리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보며 기뻐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복음이 진보를 이루고 있으니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시기하고 또 질투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안전보다도
자기의 건강보다도 자기의 명예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금방 즉시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생각해 보고요. 제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 대답할게요. 하나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즉시 대답하고 네 주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금방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게 바쁘시고 신경 쓸 일도 많고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일들로 신경 쓸 것도 많고 바쁘고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고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죠. 그러니 우리는 만사를 되쳐주고라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힘쓰며 우리가 그 무엇보다 나의 안전과 건강과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이런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원하고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바울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